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11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는 제가 전도사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처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준비하던 과정 중에요. 다른 분들이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바로 옆에 있는 짝꿍 남편에게도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좀 물어보았어요. 남편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받은 사랑을 나누는 목사, 받은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 아멘하며 달려가는 사람, 위로의 사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주저없이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제 사명을 한 줄로,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할 좋은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도 좀 멋들어진 말로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진 손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좀 알게 되었고, 그 찬양을 그때에 되게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를 오늘 설교를 통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2022년 5월 18일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첫 설교를 하던 그때와 계절도 달라지고 연수도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달라지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이 설교의 자리가 여전히 저에게는 엄청 떨리고 긴장된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달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프리카 인사말 제가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보나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저희 손 흔들면서 함께 인사를 해볼게요. 사우보나. 네, 양 옆에도 또 앞뒤로도 잠시 인사 좀 해볼까요? 사우보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으로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그동안 함께 해온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진짜 선물 드릴게요.
다음 주 이제 오늘이 5월 18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 5월 25일일 텐데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당연히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날은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의 기념일과 좀 겹칩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날입니다. 우리 송윤희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날 잡아서 결혼했나 보다라고 하실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곧 크나큰 아프리카의 대륙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나라 에스와티니로 갑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송 예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요, 아프리카에 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치며 그 도를 지키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아프리카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요 부르셨고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자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자녀를 이제 부릅니다. 윤희야, 님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응답을 해야겠죠. 왜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달려와서 무슨 일인데요? 아니면 문자를 보냈으면 답장을 하든지 해야겠죠. 네, 부르심이 있다면요, 그에 따른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속에서 막 끓어오르고 화도 나고, 네, 그렇지요. 부르면요,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라고 하는 그 말에 가는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갔던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제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람은 순종하여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저도 곧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선교지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이에도요, 쉽지 않은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75세,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니까 쉬웠겠지. 과연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사간 그곳의 왕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이는 내 누이입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건만 보아도 아브라함은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익숙한 그 모든 것을 떠나 나아갔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직장으로 갈 수도 있지요.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외의 모든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곳에 기쁨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순종의 모습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부르셨습니다. 아까와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뒤에 세례를 베풀고라는 이 부분만 보면 세례를 베푼다는 그 말에 너무 충실하여서 세례는 목회자들이 주는 것이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요, 이 세례를이라는 그 말에 이어지는 베풀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세례를 뒤에 이어지는 이 말, 베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며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이 좋은 것을요, 바로 성령으로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받은 것을 베풀라, 즉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이지요. 베풀 때는, 줄 때는요, 나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포기해야만 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피해 엘리야를 숨기셨고 숨어있는 그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한 엘리야는 이제 음식과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과부의 집에는 어땠나요?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대답을 하지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그 기름 조금과 가루 한 움큼이 전부였습니다. 가뭄이 든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그녀는, 그 사르밧 과부는 그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작은 떡을 만들어 대접을 했지요. 이제 우리는 가뭄이 끝나기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의 소유권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남편이 이렇게 좀 좋은 것들 갖고 있는 것 같으면 여보 이거 내 거 해도 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안 돼.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여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여보 것인데 당연하지. 저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만 꽁꽁 간직하지 말고 거저 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갖고요, 주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이 영어로 한다면 obey라는 말이 됩니다. 말 그대로 명령, 법 등을 따르고 지키며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명령한 모든 것을 이제 잘 지킨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나아만 장군을 조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적군 아람이라는 나라의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지요.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우리에게는 한센병으로 또 문둥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병이지요. 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서 차별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면받았어요. 이런 병을 가진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하인이었던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엘리사를 이제 찾아갔지요.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신복을 시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큰 용사인 내가 왔는데 직접 맞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손을 얹어서 고쳐준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강물도 많은데 하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이 자신의 아내의 하인이었던 어린 소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화가 난 채 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나병은 평생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더 어려운 일도 하는데 이 일이라고 못할 소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지킨다면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16살의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주며 가르치며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사랑을 늘 갈구했던 저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지킴으로 나아만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고 주고 지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저는 불꽃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시작한 그 2015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목자분들께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라고요.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요, 큰 감사고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만으로도 저희는 가슴이 막 벅차고 큰 힘이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했던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생업이 같았습니다.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함께 살며 교회에서 동역하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고백을 합니다.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고 말이죠. 함께 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서로 더불어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근데 지금 이 현대사회는 점점 더 함께 하길 싫어합니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제 뚜벅이로 종종 다니는데 지하철을 이제 타고 갈 때마다 조금 희한한 광경을 좀 마주하게 됩니다. 지하철이라는 그 한 공간 안에 같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쳐다도 보지도 않아요.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붙을까 봐 자리를 더 옮기고 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스마트 기기만 마주하지요. 저는 이 모습이 조금은 좀 이상해요.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해서 스마트 기기를 보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내 눈앞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하고는 얘기하지도 않고 피해버리고 오히려 떠나가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그 시절만 해도요, 집에 엄마가 없을 때 옆집, 윗집, 아랫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엄마가 특별히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집을 이제 열려고 하면은 집이 잠겨 있으면 너무 당연하게 계세요, 저 윤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요, 이웃 주민들은 내 자식처럼 입히고 먹이고 챙겨주셨어요. 점심도 주시고 저녁도 주시고 막 간식도 주시고 어쩔 때는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많은 것을 챙겨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 옆집에 내 앞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주민을 만날까 봐 이제 나가려고 하면 현관 앞에 딱 있잖아요. 근데 현관 앞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다시 이렇게 해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서 말입니다.
각박해지고 외로워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을 해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함께 한다면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이면 서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슬로건이 있지요. 예, 여기 옆에도 붙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각박하고 외로운 이 현실 속에서 든든하게 우뚝 서 하나님과 세상의 그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총 4가지의 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주라. 세 번째, 지키라. 네 번째, 함께하라. 제가 뒤에 영어로도 적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어를 앞글자, 대문자들만 모아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GGOW.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go가 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간다는 건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 좀 요즘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가다의 영어 표현은 go, G-O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우겨보고 싶습니다. G-G-O-W, go로 말이지요. 앞에서 저는요, 나는 어떤 목사,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G-G-O-W, go,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순종하여 가는 목사, 순종하여 가는 선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저와 저의 가정은 가기로 했고요,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키기로 결심하였고 무엇보다 함께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물어보세요. 아니, 그 먼 곳까지 왜? 굳이 왜 거기까지? 저희 부모님도 아니, 한국에서 그냥 목회하면 저 좋을 텐데 왜 굳이 그 먼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만 불렀을까요? 이 송윤희 목사라는 이 사람만 불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가라고, 주라고, 지키라고, 그리고 함께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지요. 순종하여 가는 일도, 내 것을 아낌없이 주는 일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GGOW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부르심 속으로, 직분의 부르심 속으로, 그리고 가정의 부르심 속으로, 이 모든 삶의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였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불러드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갖고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